말씀의 제목은 비밀 작품을 만드는 제자입니다. 비밀 작품을 만드는 제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당사자와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 다 아는 걸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해준 사람, 그걸 들은 나, 이거 둘만 아는 게 비밀이잖아요. 이거 우리 비밀이야. 그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친밀하잖아요. 사이가 좋잖아요. 아주 사이가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비밀을 말해주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사이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모르는 이 비밀을 우리는 소유했어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도 몰라요. 다른 성도들도 몰라요. 성도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만 알아요. 뭘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요, 제자만 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을 맛본 사람만 제자가 돼요. 임마누엘을 맛보지 못했다. 그럼 다른 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다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걸 얻기를 원하지 하나님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나에게 정말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만난 비밀을 내가 정말 다른 사람 70억 인구는 다 부인해도 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반드시 말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내 생명이 위협이 온다 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난 죽을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연합은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그 비밀이 정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죠. 오늘 비밀 작품을 만드는 제자. 비밀 작품이 뭐겠습니까? 이걸 아는 제자. 비밀 작품.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임마누엘을 아는, 이 임마누엘 하나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임마누엘 하나로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이 임마누엘 하나로 다 괜찮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드는 게 저와 여러분이 되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른 게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 1등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그게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 제자들이, 우리 후대들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임마누엘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다 속았어요. 하나님 믿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돈 많이 벌면 성공이다 이렇게 속았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말하는 주의 종이 이미 속았어요. 사실 그들도 피해자죠. 진짜 임마누엘의 비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살아계시고 당연한 건데, 사실은요 당연한 건데 이거를 누리는,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사랑의 비밀이 뭐죠?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그 사람의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거,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그 사람의 어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돈,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배경, 이거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 사랑은 이미 끝난 사랑이죠. 이미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매우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둘 사이에는 불신과 분명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둘 사이는 부끄러운 거예요. 나를 계속 가려야 돼요. 내가 가진 걸, 그 사람이 가진 걸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해요. 그 사람 자체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참된 평안함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체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것에 내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불안해요. 그 사람은 평안함이 없어요. 그 사람은 늘 두려워요. 뭔가 다른 걸로 나를 가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계속 필요해요.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고 비밀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삽이라는 이 평신도 제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삽이 우리와 똑같은 평신도 제자였어요. 성가 대장이었어요. 평신도로서 성가 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영적 상태가 바뀌기 전에는,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나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더 잘 살고 더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고 마음껏 막 다 하고 사는데도 거리낌이 없어. 나는 하나님 잘 믿겠다고 나쁜 짓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정직하게 살고 손해보면서 살고 이랬는데 되는 게 없어. 불신자들이 항상 더 잘 되는 것 같아. 죽는 순간까지도 잘 되는 것 같아. 항상 교만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벌도 안 받는 것 같아. 근데 나는 하나님 잘 믿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찬양 대장하면서 평신도로서 아주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재난을 당하는 것 같아. 문제가 나한테 계속 오는 것 같아. 근데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멸망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는 어떤 거에 내 눈이 가 있을 때는 항상 그렇게 비교되고 불신자들과 비교되고 불신자들이 부럽고 이랬는데,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을 딱 만나고 나니 그들이 이미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멸망이구나, 이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것이 멸망 자체예요. 막 병들고 불신자들이 병들어서 뭐 불치병 걸리고 사고 나고 뭐 사기 당하고 이런 게 멸망이 아니고요. 하나님 못 믿는 것 자체가 멸망이라는 게 아삽이 보인 거예요. 이 가장 좋은 걸 내가 만나보니까 그걸 만나지 못하고 다른 거, 썩을 거, 사단의 것, 죄에 빠져 있는 거, 그거를 붙잡고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그들이 이미 멸망, 더 멸망, 오히려 문제 없이 잘 살고 떵떵거리는 그들이 더 멸망,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단의 것을 갖고 좋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게 더 멸망인 거죠. 근데 이 아삽이, 이 성도가 하나님을
가장 좋은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는 그 불신자들이 멸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부럽기까지 한 거예요. 아삽이 영적 상태가 딱 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자를요 가까이 하게끔 문제를 주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잖아요. 그 문제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아요. 우리 렘넌트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셨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그걸 찾길 원하는데, 사단은 그냥 그 문제가 빨리 하나 넘어갔고 그냥 그 문제에서 별 피해 없었으면 됐고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주셨는데 그걸 못 찾도록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줘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시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진짜로 내 인생에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프고 가장 문제되는 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만 붙잡았는데 그때가 진짜 가장 복이더라고요. 진짜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게 인간의 근본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근본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존재인데 그 근본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 이렇게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우리를 다른 것으로 각인시켜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계속 되어야 될 것처럼 계속 속고 있잖아요. 뭔가 좀 되어야 뭔가 좀 돼야지. 이게 아무도 그렇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좀 되어지어야 좀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뭔가 그래야 뭔가 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체로 존귀하세요. 여러분 자체로 괜찮으세요. 여러분 자체로 충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자체로 그냥 괜찮으세요. 근데 마귀가요 딱 심었어요. 하나님처럼 돼야 행복하도록.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이면 그냥 행복하신 거예요. 뭔가 더 안 되어도 돼요. 거기에서 감사하고 거기에서 행복하고 거기에서 좀 여러분 자신을 정복하시면 돼요. 사단은 계속 심습니다. 뭔가 돼야 돼. 돼야지 행복하면요. 그러면 안 되면요 불행합니까? 노아는 8명 외에 구원한 일이 없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실패자입니까? 자꾸 사단이 우리 속에 집어넣은 대로 우리는 이 근본이 바뀌어버렸어. 원래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행복한데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 존재로 딱 근본을 바꿔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된다면 우리는 인도받고 있는 사람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도 할 수 없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영원히 멸망당할 것, 영원히 없어질 것, 그거 사단의 것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에서는 원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있었던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삽이 이걸 맛본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본 거예요. 아삽이 인간이 본인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근데 하나님은 왜 그때마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희생제사와 피를 말씀하셨는지, 방주를 말씀하셨는지,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를 붙잡은 아삽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아삽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아삽에게 재난 같은 문제를, 재앙 같은 문제를 주셨다라고 아삽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저 불신자들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것이 다 헛된 것 같다 이러면서요. 나는 매일 재난을 당하고 매일 아침 재앙을 당하는 것 같은데 나는 헛수고한 것 같다 막 이럽니다.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근본 문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인간의 근본이 알아진 거예요. 인간이 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왜 고통을 주시는지, 왜 고통을 주시죠? 고통 안 준다고 그런 고통이 없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마귀 자녀로 태어난 인간들은 그 자체가 안 평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한 시대 거의 세계 최초로 영웅이 되었는데 본인이 상처받았다 그랬죠. 제일 뭔가 많이 누린 사람인데 자기가 상처를 받았대요. 자기가 상했대요, 마음이. 그래서 살인했대요. 그냥 존재 자체가 상처라니까요. 존재 자체가 이미 마음이 상해 있다니까요. 뭔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라고 계속 사단이 속입니다. 그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네가 부모님에게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상처를 받았고 상했다라고 속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가장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상처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어마어마한 그 문제 때문에 모든 게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아삽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이제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렇죠? 그 전에는 어떤 경제의 문제가 왔을 때 위기, 경제의 위기, 또 질병이 불치병이 우리에게 오면은 위기잖아요. 또 인간관계가 나에게 너무나 힘든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아삽은 이제요, 그 모든 문제들, 그 위기 같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실제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경제 문제 왔을 때, 질병의 문제 왔을 때, 인간관계 문제 왔을 때, 가정의 문제 왔을 때, 자녀의 문제 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죠. 또 반대로 좋은 것이 나에게 왔을 때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하는 거. 우리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원하는 거, 교회가 부흥되고 뭔가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전도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요, 그거 이전에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그거부터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전도, 부흥.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진짜 기도?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은 상태.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도 아니야, 이제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 정말 벗어나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전도, 부흥, 뭔가 이런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지 않은, 진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진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기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세요. 하나님 진짜 그걸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금요 자체 전도학교 때도 또 한번 간증했었는데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지갑을 찾게끔, 그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제게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그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지갑을 딱 분실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또 나의 실수구나, 재수없구나, 참 운도 없다 뭐 이랬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답을 찾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셨는지. 도대체 내가 다락방 만나서 이제 진짜 전지전능하심을 실제로 믿게 됐고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게 됐는데, 분명히 내 지갑을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아시고 또 하나님은 찾아주실 수 있으니까 기도해보자.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보자. 적고 만약에 안 찾아주시면 내가 이거 종이 들고 하나님 찾아간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적었다니까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기도하는데 안 찾아져요. 7일째 딱 기도하고 그 지갑을 잃어버린 장소를 딱 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게 역사하셨어요. 내가 이걸 기뻐한다. 뭘 기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 위기는 아닌데 문제를 놓고. 그러면서 정말 그때 임마누엘의 기쁨이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확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지갑 안 찾아도 돼. 왜? 하나님을 얻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만나버렸는데 진짜로 그 경험은 나에게 지워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걸 내가 알아버렸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그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 지갑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그 사실을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지갑을 잃어버리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확 마음에 와버렸어요. 진짜 이것이 영적 상태 변화된 거, 영적 상태 변화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삽이 말했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을 때 오는 그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누구에게나 이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조금 더 심하게 왔다면 여러분이 문제를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 게 문제지요. 만약에 제가 지갑 잃어버리는 게 뭐 나한테 별로 신경 쓸 문제도 아니고 뭐 많은 것 중에 또 하나 잃어버렸으면 기도 안 했을 거잖아요. 문제가 되는 게 문제죠. 나에게 신경이 쓰이는 게 문제죠. 그런 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문제와 사건이죠.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정말 하나님과의 계획입니다. 모든 장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 찾을 수 있냐? 언제 찾게 되냐? 그 전에는 한마디로 영적 상태 변해야 찾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게 다 나한테 비교와 우울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아삽이 그랬잖아. 아삽이 영적 상태 변화되기 전에는 옆에 불신자들이 나한테 늘 비교 대상이야. 그들이 부러워. 그러니까 나는 우울증에 빠져. 진짜 다 헛일했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모든 일, 모든 현장이 다 나를 죽여. 근데 영적 상태 딱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내가 그들의 멸망을 깨달았나이다. 영적 상태 변화되니까 모든 만남이, 모든 문제가,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그 비밀은 뭡니까? 근본 문제를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유일한 문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은 저럴 수밖에 없는지, 왜 저런 불신자들을 보면서 나 또한 왜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근본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를 깨닫는 거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깨닫는 거죠. 그것이 유일한 문제. 그래서 유일한 답이 하나님의 언약임을, 복음임을,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가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절대 가치가 바뀌니까 그때에서야 불신자들이 왜 멸망 속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지 이유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 전에는 불신자들이 진짜 다 망해버려야 돼.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걸 쳐다보면서 어느 날 망하겠지, 어느 날 사고 나겠지, 어느 날 큰일 당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 안 당하니까 막 내가 낙심이 돼. 정말 누가 지옥을 삽니까? 누가 지옥을 살아? 근데 영적 상태 변하고 나니까요, 그들이 이미 저주와 재앙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마귀의 것을 붙잡고 지금 행복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도 그게 부러운 그런 영적인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진짜 이것이 문제였구나. 절대 가치가 이제 하나님으로 딱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안 돼 보이는 거죠.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죠. 사단의 것을 붙잡고 좋아하고 있는 저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현장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현장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나라는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아,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 부모님이 결혼해서 사랑해서 낳은, 또 부모님이 뭐 혹시나 뭐 또 실수로 낳은 내가 아니구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를 만나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비밀, 나를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이 업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나를 이 지역에서 살게 하신, 그 지역에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유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요게 깨달아지니까 한마디로 미션이 딱 나와버리는 거죠. 나의 과거를 왜 그 가정에서 그 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왜 그 지역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대한민국에서도 왜 하필 그 지역에서, 왜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성장하게 하셨는지, 나에 대한 계획이 딱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됩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게 되죠. 한마디로 이해가 돼야 수용이 되죠. 근데 복음을 모르는데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복음 모르고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사탄을 모르고는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저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 안 됩니다. 근데 내 영적 상태가 딱 바뀌니까 마귀 자녀니까 당연하지, 이 생각으로 바뀝니다. 나 또한 마귀 자녀니까 그 문제를 놓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나나 저 불신자나 똑같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죠. 나랑 같은 존재니까, 나랑 같은 인간이니까, 나랑 같은 죄인이니까, 나랑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 근데 수용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하는 방법은, 초월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을 넓게 먹고 내가 뭐 의지를 가지고 초월하면 초월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더 묶이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이해됐다면 이 복음이 이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돼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주인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를 살려내야 돼요. 이제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정도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초월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되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이 변화가 옵니다. 생각이 변해요. 사람이 생각이 변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생각 안 바뀌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전부가 성령의 역사고, 그렇죠?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는데 변화되는 시간표까지 옵니다. 그러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그 만나게, 그 수용되어지고 초월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게 하신 그 사람과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실제 응답이 딱 오게 되죠. 진짜로 여기까지 오면은, 진짜로 이걸 체험하면 이게 희망적 충격이 딱 되죠. 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도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늘 막 저울질되고 그랬던 내가 이제는요, 진짜 오직이 돼버리는 겁니다. 정말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의 길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정말 사단이 실제였구나. 그리스도가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구나. 맞구나. 그 자체가, 그 모든 게 작품이 딱 돼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비밀 작품, 제자가 딱 나오게 되는 거죠. 나도 계속 더 견고한 제자로, 그 역사 속에 함께 있었던 그 상대 또한 제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매 순간, 모든 사건, 매 사건 속에서 우리는 3캠프를 누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이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인도 받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하루를, 그 사건을, 그 문제를 성령 인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성령 인도의 시작은 똑같은 말이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안 좋은 일도 여러분이 심지어 죽음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죽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하나님이 죽게 하셨잖아요. 그 스데반의 죽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불신자들이나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거는 불신자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절대 주권.
성령 인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인도를 지금 내가 받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그 문제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면 이 절대 계획을 찾는 게 기도죠.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이미 거기에 복음이 역사하신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이 복음된 거예요.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된다. 복음을 들었지 복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서 아는 거지 복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복음이 복음된 사람은 이제 절대 계획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령 인도로 시작하는 시작이고요. 그렇게 진짜로 이 복음과 기도가 되어진 것 자체가 이미 성령 역사고요. 성령께서 어떻게 내 현장에 이제 응답하시는지, 그 문제, 그 사람,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오 현장에 대한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주간에 주셨던 강단의 말씀, 내 가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이 역사한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그 응답의 현장이 있다, 이런 거죠. 아, 말씀대로구나. 정말 근본 문제, 유일한 답이 맞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성취와 응답, 말씀 성취,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성령 역사 속에서 하루를 딱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우연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미리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미리 승리하는 거예요. 미리 확신 속에서 가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내게 확신으로 붙잡혀진 상태 속에서 성취의 응답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이게 성령 열매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이미 여기에 성령 열매는 이미 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도받고 그렇게 역사를 확인하는 그거 자체가 열매잖아요. 다른 게 열매가 아니고. 그런데 성령 열매 보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열매예요. 그게 희망적 충격이죠. 여기에 제자가 일어나는 거죠.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매 순간 이 소교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아니면요,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24시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임금으로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우리 흙을 먹고 있거든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계속 불신앙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매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거 못하도록요, 우리를요 계속 공격합니다.
귀신과 악령을 통해서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냐?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절대 못 뺏어요.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우리에게 절대로 못 뺏어가요. 근데 우리에게 이 구원을 누리는 이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가인의 예배로 만들어버려요. 아벨의 진정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계속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그걸 다른 거를 자꾸 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거기에 내 마음을 자꾸 끌어들여요. 하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거에 내 관심과 마음을 다 가지고 가요. 가인의 예배가 되게 만들어요. 아벨의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아벨은 하나님 자체로 그냥 끝이에요. 가인은 하나님 통해서 다른 걸 얻길 원해요. 우리에게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구원은 못 빼앗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절대 못 빼앗아갑니다. 못 빼앗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빼앗아가요. 기도를 못할 만큼 다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인데, 관계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관계인데, 다른 기도하게 만들어요. 다른 기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40일 굶어가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는 다른 기도를 빼앗아가.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못 빼앗으니까 기도를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못 누리도록,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못 누리도록 관계를 빼앗아가요. 관계를 못 누리도록 기도를 빼앗아가요. 하나님 이 신분 속에서 온 이 권세는 당연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못 쓸지언정 우리에게 권세는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권세는 못 빼앗아가요, 사단이. 근데 이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도록 중요하지도 않은 다른 것에 내 모든 신경을 다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어요. 이거 오면 이거가 문제, 저거 오면 저거가 문제.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집중할 수 없도록 계속 끌려갑니다. 사단을 상대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을 우리를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비밀 작품을 만들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 이 위에 다른 것은 다 없어져야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예요. 진짜 임마누엘이 얼마나 좋은 건지 하나님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임마누엘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임마누엘을 우리가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소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려고요, 아들을 죽여버리셨어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우리의 소원은 자꾸 다른 거예요. 전도되게 해주세요. 부흥되게 해주세요. 계속 뭐 할 건데? 계속 뭐 할 건데? 하나님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질 게 당연한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십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나님께 좀 오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다가 답 얻으라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문제를 줬습니까?
문제 속에서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뭔가 이제 노력해서 결실을 맺게 되잖아요. 맺는 그런 인생이 이제 그런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를 붙잡고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요즘 노래들 엄청 잘하잖아요. 춤도 막 엄청 어려운데 다 따라하잖아요. 어제 우리 다일이랑 노래방 갔는데 진짜 어려운 노래를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막 따라하지도 못하겠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했대.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 계셨구나. 이걸 맛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반복하고 들어가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맛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비밀 작품을 만드는 제자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다른 비밀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진, 임마누엘을 소유한 우리 함께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